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은 한겨울에는 어, 정말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산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한여름에는 또 우리에게 시원함을 안겨주는 넓은 바다와 같은 것이기도 하고, 또 매 순간순간 없어서는 안 되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우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향하여 목을 돌리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어떠한 나쁜 사람이라도 죽음의 자리의 시간, 그 시간에는 가족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명품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명품이라는 말은 정말 뛰어나거나 유명한 사람이 만든 작품을 명품이라고 하죠.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많은 백들 중에 명품백이 되고, 명품 시계라고 이름하고, 모든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데, 이 가정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 명장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명품 가정이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들 혹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부모가 없고 가족이 없는 어린애가 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이렇게 자라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다비다 자매는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는 엄마 중에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엄마와 아빠의 가족의 사랑 속에 자란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만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이 빼앗기고 그냥 분별 없이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어떠한 가정의 좋은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가정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포자기해버리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건 정말 이런 것이 이렇게 부패하고 무너진 가정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닌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것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말이죠. 저희 어머님이 한 3년째 지금 노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서 사시는 형편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언니와 저 두 딸을 키우신 저도 싱글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남자와 같이 아빠 역할을 잘 감당하신 정말 귀한 어머니인데, 이 어머님이 병상에 3년을 그렇게 누워 계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전에는 잘 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션을 많이 취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그렇게 잘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병들어 누워 계신 엄마를 보면은 제가 어머니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엄마를 꼭 안고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그래도 낫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희 어머니 머릿속에는 그 많은 자기의 지난 날의 그 세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기억이 없어요. 단지 머릿속에는 두 딸밖에 없어요. 손자도 없더라고. 그냥 두 딸 이름만 부르고 간신히, 그러나 아무 고통 없이, 그게 또 너무 감사해요. 오래 사는 게 두려운 것은 병들어서 고통받을까 봐 두려운데 저희 어머님은 병원에 계시지만은 아무 고통이 없이 어린아이 같이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냥 이 땅에 그렇게라도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좀 미안해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축복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 가정의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 해체라는 이 병리 현상이 열병처럼 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의 통계이지만은 한국의 이혼율이 10%로 나왔습니다. 2010년도, 지금 2014년도니까 10%를 능가할 수 있는 초고속으로 가정이 해체되어오는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 월간 잡지에서 실린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 가정 부부가 43%가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이 가정은 법원까지 갔다 왔을 거예요. 43%라고 합니다. 또 47.6%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71%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하겠다.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10%는 아마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가정의 현 주소가 아픕니다. 너무나 아픈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온다는 사실이, 정말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싱글맘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혼이 아니고 사별한 가족만 20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없었어요. 지금같이 이혼이 그렇게 없었어요. 여자들이 이혼 안 했죠. 남자들이 여자를 아무리 학대해도 여자들은 죽어도 내 자식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별 가정만으로 시작한 지금 싱글맘 공동체가 거의 이혼 가정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혼 가정은 사별 가정하고 다릅니다. 사별 가정은 가족의 상실로 인한 상실감의 비탄에 빠져 있고, 이혼 가족은 상처로 인해서 상처투성인 아픔 속에서 이혼을 했어도 그 아픔을 씻지 못하고 대를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외롭게 힘들고 방황하는지, 이 자녀들은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자기 맘대로 이혼해놓고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엄마에게도 이 자녀들은 너무나 반항하고 정말 삐뚤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제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런 가정이 무너져 버렸을까요? 이것은 에덴 동산 사건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즐거워하시고 축복된 가정을 만드셨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가정을 제일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 수가 없는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과만 관계가 단절된 게 아니라 아담 부부 하와와 아담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서로 원망하고 네 탓이다, 이렇게 이런 원수같이 함께 살지만은 서로 부끄럽고 외롭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또 그 자녀 가인과 아벨은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인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비극이 바로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이 사단이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들을 목표로 삼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이 무너지면
우리 개인의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삶의 기반도 의미도 삶의 의욕도 다 상실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 가정들을 다시 세워서 정말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짐을 받도록 하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의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가정을 무너지게 한 바로 그 원흉은 다름이 아닌 사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회원 가운데 어떤 자매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술과 도박 중독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빚에 쪼들리고 온 가족을 담보로 해서 이 남편이 그렇게 도박과 술에 중독이 되어서 이 가정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데리고 이 엄마는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 아이 하나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이 가정은 그렇게 집착이라고 할 만큼 서로 사랑하지만은 한번 싸움이 나면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엄마와 아들이. 그런데 이 싸움이 너무 잦아요. 갈수록 잦아지는 거예요. 싸울 때마다 두 사람은 분노 절제가 안 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결국은 동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해보고 또 싸우면은 아들은 항상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매달려 있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는 정말 6.25 전쟁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싸우고 날 때마다 이 엄마는 너무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왜 또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탄식합니다. 그녀는 몸이 크기 때문에 백도 큰데 이 백 속에다가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다니면서 울고 다닙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아들과 단절되어서 이제 서로 말을 안 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는 정말 두 엄마와 아들은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도 이 가정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이 가정을 회복을 위해서 여기저기 상담소를 찾아다녀서 정말 누가 보면은 상담 전문가와 같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상담에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 힘은 정말 미약해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엄마와 아들의 싸움이라 악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잡은 영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상담으로도 안 돼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죽을 테니 너 잘 살아보라고 아무리 공갈 협박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무찌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고 물리치는 기도도 가르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큐티 모임에 동참시켰습니다.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가정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매는 여전히 울고 다니는데 지금은 탄식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다닙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겠다고 지원을 하고 그 가정은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님의 가족은 혈육으로 연결된 육체로 연결된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하죠. 육체로 난 자녀들, 혈육으로 난
묶어진 가족들, 물론 귀하지만 그 가족이 그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 그게 바로 천국 가정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작품인 명품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족, 천국 가족입니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분명히 그것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천국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권에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 가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주장할 때 이 가정에는 진정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가정, 그것은 사단이 주장하는 사단의 권한에, 사단의 영역에 묶여있는 악한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덜미 잡힌, 사단의 덫에 가진 가정, 사단에게 완벽히 속아 넘어가서 벗어날 길이 없는 망할 길로 가는 그런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이 정말 이 사단의 손 안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천국과 같은 지옥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 가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회복되려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엄청난 변화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목 제물로 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born again,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단순히 혈과 육으로 맺어진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다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적인 관계, 하나님을 제외시켰던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정, 거듭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과 육의 만남, 혈과 육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이 가정은 절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회복된 듯 서로 노력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 또다시 절망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이라는 그 안수를 받은 뒤에도 자신이 거듭남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의 체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인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가문은 우리 손자까지 해서 5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를 중학교 때부터 중고, 대학을 다 미션 스쿨로만 학교를 선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 예배, 교회 생활, 학교에서의 교육,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물어볼 것도 없이 구원받은 자로 저를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배우자가 저와 같은 믿음의 가문을 가진 그러한 남자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과 6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가 아니고 열애를 했죠. 왜냐하면 연애로 시작을 했는데 양가에서 너무 반대하니까 열애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관계가 열애로 되어서 6년 동안 열심히 사랑을 했습니다. 6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너무 감동되어서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결혼을 했어요. 이런 사랑이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결혼을 해서 저희 어머님은, 시어머님은 저를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시할머님, 그 무서운 시어머니,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시동생의 6남매 장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을 처음 하니까 결혼을 할 때 그런 걸 봐야 되는 걸 모르고 무조건 결혼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시댁의 형편을 알고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은 세상에서 우리 아들같이 잘난 아들이 어디 있냐. 그런데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고집센 두 어머니의 싸움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 결혼할 때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안 될 것도 돼버리거든요. 여러분도 요즘 참 결혼 누가 반대한다고 안 하고 그럴 애들도 아니지만은 절대 반대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면 스스로 판단해서 가거든요.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두 가문이 싸움을 하니까 정말 이게 열애가 돼 버리더라고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저희 남편만 믿었죠.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때 26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뭐 36세에도 하지만은 그때는 26살이면 늦지 않은 결혼이었어요.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누구한테 책망받아온 적도 없고 뭐 공부도 잘했고 모범적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서도 당당한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깍쟁이였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에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몸과 마음이 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명랑하고 당당하던 내 얼굴에서 웃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 얼굴을 보면 깜깜했어요.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한 내 마음에.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일찍 집사도 받고 성가대, 교육부에서 교사 다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26살 남편이 뭐 그렇게 능력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 남편을 하나님보다도 더 믿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남편을 의지하고 살으려니까 남편에게 요구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남편도 힘들고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도 이 오랜 신앙생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으로 결혼시켰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나를 좀 건져주세요.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무서운 시어머니 정말 무섭고 우리 시할머니 함께 살아가는데 정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남편은 저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아이 둘을 낳고 사는 5년 동안에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꿈이 참 많았는데 내 꿈은 다 사라지고 이게 나는 뭐냐? 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고생스러운 내 인생 내가 감당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 삶 다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구하기도 힘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거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죽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탈진 상태에서 그렇게 절망하는데 갑자기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그런데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고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는 천국 갈 거라는 그거는 그냥 개념 속에만 있지 나의 현실을 바라보니 천국을 갈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안 죽어도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사고가 나든지 병이 들든지 언제고 내가 죽을 텐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될 텐데 절대 지옥은 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어?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이 주변 사람들 속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냐? 내가 정말 언제 죽어도 죽을 텐데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건 아니잖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나의 신앙생활이 가짜였구나. 잘못된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는 애들 임신하면 성경 통독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통독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막상 읽으려니 그게 내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고 보니 이거 내가 성경도 잘못 보았구나.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서 첫날 성경 공부하는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노크를 하신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와, 내가 죽은 믿음이었구나. 난 내가 되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저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대신에 미워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하고 내 안에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전혀 없는 이 상태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내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온 몸이 떨렸습니다. 막 온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 나는 죄인이었구나. 너무 미워했고 싫어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내 가족을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인데 내 가정은 하나님의 평강에 임해야 될 가정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건 그렇게 죄를 깨달았는데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는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시원해요. 왜? 고백함과 동시에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교회 가서 회개하라는 설교 오면 저는 회개할 게 없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뭘 잘못했어. 이 정도면 모범적이고 잘 살았지. 그래서 그 회개의 설교가 저에게는 정말 무의미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큐티할 때
내 죄를 많이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내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너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 했는데 다 내 탓이었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그 착하고 순진한 우리 남편이 확 변하고 함께 살고 있는 시할머니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 이후로 이전에 6년 열애하던 이상으로 더 사랑으로 엮어진 그리고 같은 사명감을 가진 멋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살아있는 그 짧은 삶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도 전혀 더 살고 막 애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임종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천국 가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리고 저는 무척 힘들고 홀로 남았다는 상실감 때문에 비탄에 빠졌지만은 남편과 약속했던 우리의 가정의 사명, 그게 뭐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살자. 이게 우리 가정의 부부의 목표였는데 처음에는 같은 목표를 놓고 저는 남편 뒤에서 도와주고 남편이 앞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로, 그러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일할 남편이 가고 나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남편을 돕는 일이 내 목적이었는데, 내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방황 가운데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구체적인 사명이 이 싱글맘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혼자 된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통이고 이렇게 외로운 길이구나, 너무나 슬프고 상실감을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상태에서 아무도 위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위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혼자 된 사람 만나면 그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경험한 이 홀로 된 자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다비다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가정은 그 가정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13장에는 정말 엉망진창인 집안이 나옵니다. 형제 사이에 강간도 벌어지고 살인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첫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심히 분노했지만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대로 벌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한을 품고 2년 후에 계략을 꾸며서 그의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은 압살롬처럼 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가정 안에서 엄마와 딸이, 부부가 한을 품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는 가정은 따뜻합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비교할 때 뭐가 다릅니까? 죽은 사람은 차갑습니다. 생명이 있는 산 사람은 몸이 따뜻하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듭난 가정은 따뜻한 영적인 쉼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이렇게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가정의 특징은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가 있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의 그 상처의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자리에서 잘못을 돌이켜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갖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하듯이요.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없으면 용서도 없고 치료도 없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가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바로 영적 명품 가정입니다. 사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저희들 인생이 아닙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하는 받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저희들이 그 속에서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가 서로 용서할 때 그 가정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명품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영적인 가정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어두움의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인 명품 가정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은 유전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유전을 시켜주고 싶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은 아닙니다. 날마다 자녀들이 개인의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비참한 최후가 기다립니다. 아까 우리가 쓰나미 영상을 봤죠. 이걸 보면서 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이 지구의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쓰나미를 통과해서 가족들의 만남, 우리는 천국에서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서 내 가족들, 아버지, 엄마, 형, 동생 다 같이 만나잖아요. 이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몇 사람이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옥에 간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잘 아시죠? 이 부자가 마지막 지옥에서도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제발 내 자녀들이 이 지옥에만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소원, 살아서도 죽어서도 마지막 소원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함께 모두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어두운 가정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혈통으로 맺어진 육적인 가족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거듭난 가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명품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복된 가정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